영의 보호. 오 할레스비. 축복 안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양심과 관련해서도 담대함을 줍니다. 정직하고 민감한 영혼은 중대한 죄는 물론이거니와 매우 작은 죄에 의해서도 하루 종일 양심의 고발과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령이 공허하고 건조하다는 것을 느끼며 또 자신이 주님 안에서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죄를 짓고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종종 혼수 상태에 빠지며 단순한 습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도 좀처럼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로 얼마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눈을 들어 자신 위에 드리운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는 순간 엿병과도 같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또한 그때 그리스도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며 현재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 이전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이런 은혜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옛 언약의 백성에게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와 같은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이 축복이 한층 더 충만하게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일과 삶의 고투를 향해 용맹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하여 상심하며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친구여,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는가?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너의 구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다른 이들에게 멸시당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 거룩하신 얼굴을 그들의 생각에 기쁨의 빛으로 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연약한 자녀들 하나하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땅을 두루 비추시며 우리를 볼 때마다 행복을 맛보시며 그 얼굴에서 기쁨의 빛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특별히 깨닫기 바라십니다. 어떤 이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일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끝없는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을 거스르고 근심하시게 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넌더리를 내시는 대신 계속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병아리처럼 자신을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여겨 그리스도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보실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들을 꼭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 너무 심각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위에 거할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얼굴에서 기쁨의 빛이 반짝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 그 아이가 바로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비밀입니다. 자녀를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에서 자녀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그 자녀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세례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다시 부르시고 회개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귀한 성화의 원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한시적인 삶 위에도 그 복된 손을 뻗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시적인 육신의 삶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종종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실제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기 바라시며 그 모든 것에 스스로 축복이라 일컬으시는 하나님의 추가분을 더해주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로 가져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복을 주실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자녀와 그들의 장래 문제로 고심하는 모든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축복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또 우리가 자녀들의 영적 유익과 육적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친히 복을 더해주기 바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똑같이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며 자신의 추가분을 더해주기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복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가정의 모든 일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체험할 것이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고 선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교실에서 공부를 하든지 공장에서 땀을 흘리든지 우리의 일에 복을 주기 바라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든지 체험할 것이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능히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기 바라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이 즉각 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께 마땅히 요구할 만한 것이었다 해도 지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독일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 잠시 여름휴가를 즐기기로 하고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젤러라는 노년의 그리스도인을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많았고 책에서 읽은 것도 많았던 터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년 전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전쟁의 여파로 인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스위스의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침내 집에 식량이 다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거리로 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푸죽간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인정이 없는 사람이었던지라 그녀는 그의 굳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기 한 점만 얻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집에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자 푸죽간 주인은 고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무게를 달아 그만큼의 고기를 주겠소. 그러고는 일부러 가장 작은 고기 조각을 찾아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저울의 바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푸죽간 주인은 저울의 어느 곳이 잘못된 것인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울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무게를 달아 그만큼의 고기를 주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으므로 바늘이 내려가도록 또 다른 고기 조각을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울 바늘은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죽간 주인은 계속해서 고기를 저울에 올려놓았고 마침내 상점에 있는 모든 고기를 저울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울 바늘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를 똑바로 목격하도록 하기 위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올바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빛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가족이나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알려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